안녕하십니까? 세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미래인 믿음으로 구원의 그 진실을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안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구원의 말씀 6번째 앞에 녹화했고요. 지금 7번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어제 혹시 제 영상을 보셨는지 제 머리가 좀 가벼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한 5년 이상을 제 머리 커트는 제가 스스로 합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너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쌩쌩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기분과 제 몸 상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깝깝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비염 알러지가 있으니까 자꾸 뭐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뭐가 코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제 좀 날씨적으로도 또 심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제일 답답한 게 이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좀 덥수룩하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 새벽에 그것도 자르다가 살짝 이게 조금 제가 피곤했나봐요. 근데 이제 가위를 그저 뭐 한 1, 2만 원짜리 그냥 사용하거든요. 뭐 제가 만약 미용실을 산다면 좀 더 비싼 걸 하겠지만, 뭐 제 머리 정도 자르는 거니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묘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뭐가 엉키면서 싹둑 이상하다 하고 이게 거울을 보니까 여기 조금 제가 찝어먹었어요. 아직 땜통은 안 했는데, 처음에 제가 셀프 할 때는 여기 땜통도 만들어 보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 내가 내 머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잘못돼도 클레임을 나한테 거는 고객이 없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신비하신, 우리 뭡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결국 때가 되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덮었는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억지로 약간 그 왁스로 여기 붙여놓고 자꾸 이게 좀 신경이 쓰여요. 지금 앞에 거울이 있는데 자꾸 보게 돼요. 어찌됐든 지금 머리가 좀 가벼우니까 왠지 몸도 가벼운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뭔가 밸런스가 좀 이상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 딴에는 맞췄다고 했는데, 어쨌든 좀 자르니까, 날이 요즘 더워지니까 좀 산뜻한 것 같습니다. 머리도 좀 가볍고요. 그 가벼운 머리를 가지고 또 오늘도 지금도 또 구원의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5년 4월 19일 9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밤 9시. 그리고 오늘 지금 전할 7번째 말씀 작성일은요, 2021년 6월 28일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제목, 주제라고 보셔도 돼요. 구원의 자녀는 믿음과 순종인 거죠. 자녀라면 믿음과 순종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 믿음과 순종을 하는 자, 그러면 구원의 자녀가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그런 어떤 종교사에서 보면, 뭐 회교도, 이슬람교, 또 뭐 유대교, 뭐 기독교, 뭐 등등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을 뭐 가시라고도 부르고, 우린 또 하나님이라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라마다 명칭이 있고, 뭐 알라신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죠. 하는데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지금 인물을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앞에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은 기존적으로 하나님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도의 활동을 엄청나게 했다. 뭐 그 정도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뭐 팔레스타인, 뭐 그쪽 있죠. 그쪽 이라크, 뭐 또 이스라엘, 뭐 그런 어떤 지역, 그런 것처럼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집안 사람이야. 어찌 보면 뭐 무속인 집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떻게 불렀어? 아브라함아 불렀어. 해서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모든 믿음을 걸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꾸 뭔가가 들려. 그런데 그 들리는 목소리에 믿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더니만 예 하고 가. 거기서 이렇게 해, 예 하고 해. 저렇게 예 하고 했어. 저 믿음으로. 자기는 모르고 살았는데 상식도 없었고 몰랐는데 들리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해서 아브람이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바꿔주시는 계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특징 있잖아. 뭐 이 사람은 뭐를 잘하고 뭐 이렇게 특징 어떤 그 사람을 딱 나타내는 상징. 아브라함 하면 딱 하는 상징이 뭐 사랑의 핫쇼핑함이잖아.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믿음의 상징이에요. 믿음의 상징. 믿음 하면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믿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의 획을 그은 거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믿음, 신뢰관계를 와장창 깬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금 어떤 행위들을 하셨어요. 중간중간 아브라함의 그 때가 오기 전까지 다 와장창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그 믿음의 그 기준을 딱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를 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족보로만 따진다면 아브라함의 혈연의 자손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피를 타고 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 녹음이 됐겠죠? 제가 지금 원테이크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어찌되었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신으로부터 전지전능하고 유일한 그 신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어. 거의 신에게 인정을 받았어. 근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죠. 그러면 그 자손들은 다 어땠을까? 아버지는 그 정도였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녀도 있지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징에 전 세계에서도 그 회교도에서도 믿고 뭐 존중하고 자신들의 하여튼 아주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비하면 거의 단군 할아버지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전부 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팔레스타인 뭐 이라크 뭐 그쪽이에요. 그 이삭인데 이삭 토스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줍는 이삭이 아니고 이름 이삭. 그 이삭의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굉장히 믿음과 순종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들이라도 전부 이삭은 또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가는 것. 믿음에서 따라가는 것. 순종이 시그니처 특징, 아주 그 상징의 어떤 대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삭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전부 순종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징의 아버지가 있어도 그 자녀가 다 믿음의 그 상징이 될 정도의 믿음이 있었지 않았고요. 그 순종의 그 모든 대표적인 그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자녀들이 다 전부 순종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삭의 자녀에는 또 여러분 아시는 그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야곱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그대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분들이.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또 몇 명이냐? 12아들이 있었는데 다 야곱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분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분, 유대인인데 어찌됐든 그쪽.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뽑아서 하나님이 관심 주고 키우고 가르치고 어떨 때 또 혼도 내고 애정을 가지고 내 거다 하고 이제 딱 못 박아가지고 너희는 내 거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지 맘대로 살아 너희는 내 거다 하고 완전 딱 소유를 하고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브랜드로서 이제 하나님 브랜드가 이제 허락된 정품이죠 정품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런 어떤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믿음과 순종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였나? 보일 자만 보였다는 거죠. 제가 한 그랬죠. 믿을 자만 믿는다. 믿는 자만 믿는다. 그 믿음과 순종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 믿음과 순종조차도 그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택한 자손, 하나님의 정품, 브랜드조차도 보일 자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품처럼 놀지 않았어요. 짝퉁처럼 놀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을 믿음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연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그걸 믿음의 자녀라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것이 대단하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은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00%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어떤 혈연 관계라고 해서 그걸 믿음의 자녀라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단단하고 변함없는 돌들이 아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기에 더 손색이 없을 수 있다. 어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어요. 돌멩이가 낫다는 거지. 돌멩이가 왔다 갔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보다 간사한 마음보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또 순종했다가 안 따랐다가 뭐 했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것보다는 그 돌멩이 하나 돌멩이가 아예 그 단단하고 변함없는 돌들이 그냥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더 손색이 없지 않을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지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할 게 없어.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 내가 입장 바꾸면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들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시대적 혜택을 받는 거야. 그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이게 교회도 많고 뭐도 많고 하니까 믿음 생활도 쉽고 한데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면 댕강 죽였다니까. 근데 요즘 목숨 걸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믿으라고 우리가 사정사정을 해. 제발 믿으래. 믿음은 너를 살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접할 수 있잖아요. 한 집건 하나 막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환경이 좋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을 자만 믿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 순종을 보일 자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든 예수님이 좀 답답하신가 그 얘기 하셨죠. 돌이 낫겠다. 돌이. 야 발에 채이는 그 단단한 돌이 낫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남녀, 노소, 인종, 지위, 가진 재물 정도 모든 여하를 막론하고 뭐 어떤 사람의 자손이다 뭐 하더라도 자 주를 믿고 돌들도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 판인데 주를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의 상징? 믿음.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죠. 피로 맺어지면 혈연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지. 근데 우리는 믿음을 전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전도하냐? 자꾸 믿으세요. 믿음이 그게 증명이라고요. 믿음. 혈연 관계가 돼도 믿을 자만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필요하지. 하나님을 바라볼 자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믿음이 되는 자들이 나의 자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지. 아브라함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근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그게 하늘의 지금 공이라는 거지. 내가 조금 가진 자 없는 자, 내가 흙수저 물고 나오든 뭐 금수저 물고 나오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조건이 뭡니까? 주를 믿고 순종하면 믿음의 자손이 된다. 너무 공이죠. 믿고 순종에 무슨 돈 들어가요? 무슨 뭐가 들어가요? 공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을 내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잘난 부모를 자랑할 것도 못난 부모를 원망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자기 행한 대로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만 물으신다는 거지. 죄를 묻든 공을 묻든 완전한 공의입니다. 내 배경이 아니라 날 봐. 내가 한 거. 네가 행한 거. 예를 들어 뭐 가진 것이 적은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남겼다면 그게 더 칭찬할 거리지. 더 많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공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남겼다면 더 수고했으니까 더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화폐 단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위가 우리가 달러가 있고, 원이 있고, 막 있잖아. 에나가 있고. 근데 그때는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가 하나의 돈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달란트를 남겨라는 게 돈을 남겨라가 아니라 돈 달란트, 금전적인 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고, 너의 의, 너의 선, 너의 공, 그런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돈이 있으면 못해? 돈이 있으면 하면 되지. 근데 돈이 꼭고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과 순종은. 자, 돈이 없어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100원이 있고, 이제 저기 뭐야, 10원 단위 있고, 100원 단위 있고, 뭐 1000원 단위 있고, 만원, 5만원권, 이렇게 권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달란트가 있고, 달란트보다 더 작은 단위, 그 렙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예수님은 말씀 전해, 진리 말씀 전하고, 아픈 자 있으면 기도해주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간단하지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진리의 말씀이지. 천국의 말씀이지. 내 영혼이 사는 말씀이지. 뭐 병에서 낫고 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영원히 육신이 안 죽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해지죠. 내 병이 나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질까? 더 뜨겁지.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뜨거움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활동을 하시고 또 예배를 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가면 헌금하듯이 그 감사함으로 하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것을 조금씩 이렇게 내어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은 세상에서 취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취하는데, 그것은 주는 너가 만든 교회 목사님들 월급이 뭐냐면 10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 10의 1을 받은 거에 또 일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셨으니 하늘 앞에 바치는 그 재물까지도, 재물만 드릴 게 아니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것 중에 물질도 있는 거예요. 그 물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는데 맨날 굶어야 돼요? 밥 먹겠다고 받은 돈은 아닙니다만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좀 작게 넣고 가진 게 많이 넣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넣는데 어떤 여인이 2렙돈에 그 금액을 넣어요. 그럼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000원. 한 2,000원 정도 합시다. 그 2,000원을 냈어. 그 사람들 2,000원 낸 걸 가지고 막 집중하나?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보내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잠깐 하셨다는 거죠. 진짜로 잠깐 하신 건 아니고 약간의 그 리듬을 끊으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이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의가 크고 가장, 왜? 2,000원이? 나 10,000원 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넉넉한 가운데 그 일부를 냈는데, 이 여인은 이 2,000원이 자기 오늘 하루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한 모든 생활비를 거기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 여자의 그 가난함에는 2,000원이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0원을 냈지만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낸 거나 마찬가지야. 2,000원을 그게 모든 재산이 될 정도면 내일은 어떡하고 모레는, 그게 내일이 보이고 모레가 보이는 인생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 앞에 자기 것을 다 드리는 그 마음을 보인 거야. 그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 그 여자가 제 거 다 드려요, 제 오늘 생활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내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의 아들이에요. 알지. 딱 이 여인이 가장 크다. 이 여인의 의가. 이게 되게 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이제 2,000원만 내야지. 그건 아니고요. 그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들을 귀를 가진 우리 충분히 저보다 정말 앞으로 얼마나 뛰어나실 믿음의 그 사람들이 되실지 모르는 그 정말 지금 믿음의 새싹들께서는 정말 다 알아듣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충분히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00원인데 의를 하긋 남겼다는, 남긴 의가 어디에 저축되냐? 하늘에 저축이 돼요.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아. 아무도 가져가. 그리고 이자가 거의 고리급이야. 내가 거기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그렇게 안 넣어놨는데 막 이자가 이만큼 부러져 있어. 천국 은행에 매일 100원씩 넣는 사람은 진짜 대박이야. 100원씩 넣는 나중에 100억 돼 있다니까. 그렇게 의를 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그게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걸 정확하게 계산 안 해주니까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할 게 없어. 나중에 울고 불고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액수가 많았나 하고 그 감동에 이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데 그래 의를 충분히 남겨요. 왜냐하면 거기마다 필요한 그 교환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으로 통용을 하잖아. 그 세계에서 우리는 여기 세계에서. 근데 걔들끼리 얘기해. 걔하고 돈을 주고받아.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그 돈을 인간 사회에서 주고받듯이 천국 사회는 돈을 주고받는 통용이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없어요. 돈은 가치가 1도 없어요. 금도 그냥 발에 그냥 막 채워 다녀요. 우리 이 땅에서 금이 막 귀한 거지. 유한하니까. 그런데 이제 천국은 금덩어리 정도는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쓸 게 없고, 그게 통용수단이야. 내가 그 통용수단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부자야. 내가 알겠죠? 뭐 선이라든지 의라든지 뭐 착한 행실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분이 뭐 좋은 거 생각 다 하시면 돼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죠? 인간들이 환장에 맞지 않는 그 돈이라는 그 물질도요. 우리는 지금 돈 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죠. 천국에는 돈 달란트를 남겨봤자 거기에 저축을 할 수가 없죠. 의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 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돈이라는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내 천국 은행에 의 달란트로 환전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한낱 돈도 하나님께 그냥 물질이야. 하나님이 돈을 만들지 않았어. 인간이 만들었어. 근데 그 돈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랑 통해서 자신의 의의 달란트를, 누가 배고픔에 쓰러져 있어. 그래서 막 지갑을 뒤져가지고 제가 가진 게 2,000원 밖에 없는데 이거 빵이라도 사드세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2,000원으로 얼마나 큰 의를 남겼겠습니까? 아시겠죠? 에덴에 그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 장소마다 운영하는 질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 다르고 질서 다르고 뭐 또 외국 다르고 또 다르고. 근데 그 나라 갔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에덴의 질서를 벗어난 상태. 에덴의 그 절대선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와장창 깨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벗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에덴 바깥 세상으로 그냥 밀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거죠. 그 질서, 에덴의 질서를 벗어난 상태의 질서에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든 지금이든 여러분 매일 겪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불공평한 거, 불공정한 걸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냈습니까? 한 번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불공평해 본 적이 없는데, 불공평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사셔가지고. 근데 에덴의 질서를 벗어났다는 건요. 왜 어떻게 해서 벗어났죠? 왜 벗어났죠? 선악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선악과의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먹고 배나무에서 배나무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따먹은 그 과일은 선악을 알게 되는 그 효과가 일어나죠.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포인트예요. 반드시 기억. 선악을 알게 됐다. 우리는 선밖에 몰랐다. 하나님 뜻대로만 존재했다. 에덴에서. 근데 선악을 알게 됐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아닌데 하나님 같이 됐다. 하나님의 입장처럼 돼버렸다. 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 내 선악이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 매일 갈등하는 거지. 선악 판단 기준이 나 자신인 거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선이면 선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악이라면 저게 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악이 분명한 게 아니라 선악이 막 뒤엉켜 버린 거죠.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절대자가 아닌데 우리 인간에게는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악이라는 거지. 그럼 또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또 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또 갈등하지, 싸우지. 그러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뭐 끝도 없는 거죠. 우리 늘 일상이죠. 우리 인간사 역사 보세요. 그래서 에덴을 벗어난 곳에서는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라는 거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짝퉁이 돼가지고 에덴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한 분뿐이에요. 여러 짝퉁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선악을 품어버렸잖아. 그 나만의 선악을 가지고 자꾸 재잖아. 거기는 하나님만의 온전한 세계인데 그걸 내보내는 거지. 안 되지. 거기는 못 있지. 거기는 하나님의 질서 세계인데, 하나님만의 질서 세계인데 그 내보냈잖아. 그 내보내고 거기서 자기만의 막 그 판단으로, 우리 다 자기만의 판단으로 살잖아요. 잘 되든 못 되든. 그래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판단을 따라서 막 따라 해보잖아. 막 그 사람 쫓아가고 막 우상처럼 막 섬기고. 에덴을 쫓겨나서 에덴을 벗어나서 그 인간 세상 사회를 만들어서 자기 규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규칙이 있든 없든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선 지금 우리 결과 봐요. 우리 모습 봐요. 시대가 발달했다 해서 행복해요? 다 좋아요?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 사는 건 내 뜻대로 나지 않았는데, 나는 거는, 죽는 건 내 뜻대로 죽을 수 있다고 그냥 나중에 배우지만 제가 혹시라도 자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남을 죽이는 거, 그거 뭐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죠. 인간으로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부작용이 지금 그때부터 시대를 넘고 몇 천년, 우리 지금 이 현 시대까지 그 부작용이 엄청나요. 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끝도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열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거지. 자, 사단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유혹을 했을 때, 유혹의 우리가 유혹할 만한 거리로 유혹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에 약해. 그럼 그 약한 걸 가지고 유혹하듯이, 아무거나 유혹한다고 그게 됩니까? 저는 어제 말했죠. 저는 술 냄새도 못 맡아요. 알코올. 술을 드시고 마시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체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기 막 끝내주는 그래 얘기하면 귀뚱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 그런 게 있어? 야, 그런 거 개발한 사람 또 대박 나겠네. 그냥 그런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나한테 트럭 개짝으로 보내줘도 나는 안 고마워. 혹시 몰라. 내가 8년간은 모르겠는데 어떤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꼬셨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해서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했어. 근데 따먹었어요. 그러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한 거지. 뭐라고? 야, 이걸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이 돈 거죠. 우리가 홈쇼핑에서 뭘 사? 그 다 사나? 내가 유혹받은 걸 사잖아. 뭐 임박한 게 마음이 뭐 임박입니다. 뭐 임박한다고 사든지 뭐 하든 내한테 필요한 걸 사는데 어찌됐든 그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한 그 말에 따먹었다는 거죠.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따먹었다는 거죠. 사람이 유혹할 때 거짓말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요. 그래 잘 먹히지. 거짓말만 하면 또 쓱 의심하거든. 근데 진실이 5%밖에 안 돼. 그 진실을 얘기해도 사실 왜 그게 진실이 아니냐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 진실을 통해서 거짓으로 이끌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로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서 택했다는 거야. 택한 거지. 그걸 먹으면서 택한 거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그 효과를 얻겠다는 거지. 그래서 먹었어. 그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와, 죽인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되면 어찌 될까? 그래, 우리 사람들이 이게 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만 그득한 거야. 알겠죠? 지가 그냥 원탑이 되고 싶어서 막 사람들 바라래. 그래봤자 결국 육신은 죽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갔어.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이 세상 하나님으로 살다 갔다 할 거야? 그럼 거기 가서도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부작용이 엄청나요. 생각의 부작용, 판단의 부작용, 가치관의 부작용이 엄청나요.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은 그 시간을 거기 그 부작용이 축적되니까 더하지. 그 시대가 너무 어둡지, 악하지, 악한 생각들이 막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무언가 창조 흉내다.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개발하고 창조하고 하는데 좋은 것만 창조해요? 악이 섞였으니까 안 된다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돈다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질서를 정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내 질서를 따라라. 안 따르면 막 그 독재하고 내가 오라. 너는 나만 따라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든지 그래 못 살든지 어찌됐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품고 자신이 맨날 선악을 갈등하고 또 어떤 이는 선을 또 추구하려고 하고 그 전부 자기 의지로만 선만 있었으면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악이 있으니까 악을 선택하든지 악을 배제하든지 자꾸 그런 필요 없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막 곳곳에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십니다. 그 독생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대로 받은 오직 선이십니다.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저구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무슨 운동이 있었나? 그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내 탓이에요. 전부 내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 살아보면 이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육체적인 힘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적인 힘도 그 힘이 있다는 그 인간 하나님들. 지가 하나님인 양 구는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아. 근데 막 자기한테 조금만 뭐 하면 감히 정말 버릇없이 지는 버릇 있나? 뭐 나이 드시면 공경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네 목숨 하나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것 같아? 할 수는 있겠지. 육신은 그 네 목숨은 네 영혼은 그러니까 더 힘있는 인간 하나님들 힘이라는 건 그 시대마다 달라요. 어떤 게 그때 하여튼 어찌됐든 거기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 그 힘있는 인간 하나님들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구는 인간들의 우리가 시대마다 휘둘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힘없는 놈만 서럽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힘없는 놈만 서러운 세상이어도 늘 지금도 그렇고 그 능력이 다 같을 수는 없어. 능력치가. 그리고 능력이 있지만 그 시대가 더 요구하는 능력치가 있거든요.
그만큼 어찌됐든 그 시대가 필요로 하던 능력치의 어떤 차이가 일어났을 때 그 차이만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불리하게 살다 간다는 거죠. 그래, 에덴 밖에서도, 근데 우리 에덴 밖에 있어요. 우리 지금 에덴 밖이에요. 우리 에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악과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 어찌됐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에덴 밖에서도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은 그 질서 세계는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복귀하는 거지만 그 선악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만 남은 사람, 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한 자들을 다시 선별해서 데려오는, 악한 사람 버려? 그 사람은 데려와 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뒤에 엄청 배워요.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도 나고치 않기를 바라세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질서의 뜻과 사람으로 사는 길이, 그러면 에덴 밖에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멀어는 졌지만 연결을 끊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제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저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미국에 가 있어. 엄청 떨어졌지. 그럼 걔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뭐로 연결돼 있어요? 걔는 때려 죽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걔가 거기서 사고가 났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부모 뭘 알아볼 수가 없대. 그래서 신원을 알아볼 수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와 뭘 해봐? 유전자 검사를 해봐. 피로 이어진 거, 유전 확인되죠. 걔 멀리 있어도 내 자녀야. 그 멀리 있어도 걔가 죽으면 내 가슴이 찢어져. 내 몸이, 내 마음이 무너져.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거리가 멀어진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면 그때 시대에 맞춰서 종이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덴 밖,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 선악이 섞여 있는 인생사, 에덴은 오직 선, 우리는 선악이 섞여 있는 이 세상,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선한 그 세계관이 아니라 여기는 선악이 섞여 있는, 그게 에덴 밖이에요. 에덴 밖에. 그 에덴 밖에서도, 이런 선악이 섞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의 뜻의 사람으로, 질서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하면 무조건 아담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첫사람, 최초 인간, 크로마뇽인 이런 거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첫사람, 첫 인간, 그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와장창 깨어버린 믿음과 순종,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따먹지 말라는 그 따름을 따라야 되는데, 먹고 싶어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을 다 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구별한다? 믿음과 순종으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늘 그걸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있었던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겠네. 예수님 오기 전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 판단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있겠습니까? 지옥, 그러니까 믿음 없다 할지라도 모세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천국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지금 계속 외치면서 우린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 왔고 그를 따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모세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나? 아니지. 예수님 왔잖아. 아니 아들 왔는데 아들 그 라인이 있는데 왜 굳이 종의 라인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요. 그럼 성공 못하지. 외아들 라인을 타야죠. 그럼 우리는 시대는 항상 장점과 단점.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은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드밴티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구별된 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시대마다 그 구별된 자들은 다시 에덴으로 복귀시키신다는 거지. 이제 그 에덴이 뭐야? 다시 복귀시키는 에덴이 천국이지. 그 천국 뭐냐? 영혼의 에덴인 거죠. 영혼의 에덴. 그 천국 뭐야? 오직 선한 곳이거든. 오직 선만 있는 곳이니까. 에덴은 오직 선이죠. 영혼의 에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은 사실 참 간단한 원리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 사람들을 찾아서, 구약은 구약대로 내 사람을 찾아서, 신약은 신약대로 내 사람을 찾아서 내 집에 들여서 영원히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사람인데 우리 기업 무슨 드라마 보게 하면 내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신복 이런 거. 그 누가 내 사람이냐가만 알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만 알면 그러면 이제 미션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주를 믿고 주 누구라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나? 그러면 반은 이미 완성했죠. 그러면 그 끝인가? 제가 얘기했죠. 뜻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믿고 따르는 거. 믿고 따르는 거. 두 가지에 믿고 따르는 거. 근데 믿으면 따라가지. 아이들이, 야, 저기 너희 엄마가 기다려 하고, 그 아저씨, 못된 아저씨 믿으면 따라가지. 믿고 안 따라가나? 그래요? 하고 따라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못 따라가면 인생 망하는 거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그럼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믿으면 됐어.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 저 앞에 가고 있잖아, 지금 천국. 그럼 나중에는 이제 보이지도 않잖아. 쫙 따라가야지. 그 뜻대로 따라가야지. 보이는 대로 따라가야지.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니까 그 본대로 따라가야지. 그 뜻대로 행하면 끝인 거예요. 찬양, 우리 그 옛날 어릴 때, 요즘엔 그 노래를 안 하더라, 그 찬양을.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막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막 했어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요. 그래서 돈으로는 진짜 못 가요. 돈 자체로는 못 가요. 돈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 현미경으로 봐봐요. 우리가, 근데 돈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죠. 자본을 주의하자가 아니죠. 자본을 중심하는 거죠. 그죠? 자본 중심의 어떤 체계로 해서 질서 체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자본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본을 바라보는 의미, 우리를 인식하는 가치, 자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화 된다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 자꾸. 인간이 만든 주의를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완벽합니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자유에 민주가 붙었지 주의할 점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의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모두에게 행복을 줬나? 다수결이면 다 되나? 틀린 거 다수결로 다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천동살이를 할 때 한 사람이 지동설인데 지동설이 진실이었잖아. 그 다수에 묻히면 안 되죠. 진실은 진실인데 내가 다수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고 사람들 너무 그렇게 주의할 점은 주의하자. 그러면 돈으로는 못 간다. 근데 주의하면 된다. 어떻게 주의하냐? 그 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치로 사용하고 행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갑질하고 아니죠. 돈을 어디에 하고 어디에 행하느냐. 돈을 갖다 바치라가 아니에요. 그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린다는 거지. 돈도 하나의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도구야. 많이 가질수록 좋지. 더 좋게 쓸 수 있잖아. 내 영혼을 위해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천국은행에 그 화폐로 거기서 그 천국에서 통용하는 걸로 싹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크게 바꿔줘. 그리고 너나 고리대금으로 한다니까 5%, 2%, 3%가 아니라니까. 놀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면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사람이 뭔가를 하면 잘 됐으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주신 거 여러분께 주는 거 내 역할을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참 편해요. 절대적인 게 내가 묶이는 게 아니야. 다른 고민할 게 없어. 오직 선만 있으면 오직 선만 생각하면 됐는데 악이 섞이니까 막 선악이 그러다 보니 어떡해? 내가 선이다. 내가 선이다. 내가 선이다. 내로남불인 거죠. 또 오늘 한 가지 강의를 더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업로드를 또 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짧지만 짧고 길고의 어떤 뭐 가치의 그런 기준은 없고요. 주신 대로 저는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저 8번째 구원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